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제가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구절이 사실 기독교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가름대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와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 언행의 이면에는 무엇인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캥기는 내용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개념이 바로 육체 관계를 맺었다. 해석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 1절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원리적인 측면에서 선악나무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도 나무의 존재로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존재로 있었죠. 선악나무도 이름 그대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존재로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 한가운데 나무의 존재로 두 인격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질적인 근본이 흙의 존재로 이루어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흙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흙, 사람 생명. 물론 하와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차원의 존재가 아니란 뜻인가? 그게 존재예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 의미 속에는 만들게 되는 과정이 남자를 만든 것보다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에요. 아담은 3일 만에 창조가 되었고 하와는 3일 반 만에 창조가 되었다. 창조의 과정의 개념을 강조한 것이지 본질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루시엘은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흙 차원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점을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세상 말에도 지구는 둥글다. 둥글기 때문에 돈다는 것이죠.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도는 것들은 다 둥글게 생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둥글다는 의미 속에는 바로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운동력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화용검은 인간의 영혼, 골수, 관절을 모두 쪼갤 수 있는 도는 검이에요.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의 세계에는 두 가지의 상대적인 존재가 운동을 하는 존재로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에는
바라의 창조와 아사의 창조 있죠. 재창조는 이미 창조제에 있는 그렇죠. 존재의 재료를 가지고 다시 창조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도 아담도 재창조의 대상이고요. 그렇죠. 흙사람 생명이란 3단계의 과정 수리성을 통해서 그렇죠. 목적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원료 창조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있어요. 재창조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최초에 이루어진 천군의 세계. 그러니까 그들도 재창조의 존재이긴 하지만 최초의 창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그렇죠? 재창조라고 말하지 않고 원료 창조라고 말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소개하는 그 의도 속에는 바로 원료 창조로 창조된 사람들과 재창조로 창조된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는 관계성 속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죽자마자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하늘의 원료 창조로 지음을 받은 천사들은 이 땅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피조물의 공통점은 흙, 사람, 생명이란 창조의 수리성을 꼭 거쳐야만 영원불멸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가질 수 있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도 이 땅에 와서 흙, 사람, 생명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영원한 고유적인 자기 형상과 모양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흙으로, 그죠? 재창조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도 흙, 사람, 생명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지구는 둥글다. 둥근 것은 다 바로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회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원리를 깊이 인식해야만 지금부터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루시엘은 아직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는, 예수님이 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을 때는 무슨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몸은 뭐예요? 바로 신령한 몸이죠. 거룩한 몸이죠. 그저 상대적으로 선악나무도 아직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물론 하와도 생명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택되어 있는 부르심과 또 하늘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루시엘의 입장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차원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바로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루시엘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의 중심, 천군의 세계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다 하는 원리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면, 루시엘과 하와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차원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설사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아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같은 고양이과 그러죠. 끼리는 임신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람과 짐승이 교접을 한다고 해서 짐승이 사람을 낳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원리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해서 선악나무의 씨를 받아서 가인이 출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에요. 만약에 가인이 선악나무의 씨라면 종이 다른 사람과 짐승들이
교접을 해도 짐승이 사람을 낳을 수 있다는 원리적인 그죠?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창조의 세계를 그렇게 혼잡스럽게 난잡스럽게 지으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차원의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인종, 네피림은 사람과 천사들이 교접을 해서 태어난 존재, 그런 개념으로 네피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음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선악나무, 선과 악을 알고 있는 나무. 그러면 본래 루시엘이 루시파가 되기 전에는 선악나무였나요? 아니죠. 지혜의 나무에 있었어요. 지혜의 천사죠. 지혜의 나무였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비기라고 하다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는 어찌 그리 지켜 떨어졌는고. 그래서 지혜의 나무가 선만을 알던 나무가 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악나무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홀로 계시지 선악나무를 함께 두셨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를 정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세계를 펼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너와 내가 동일한 입장에서 그 역사의 세계를 펼쳐보자. 쉽게 표현하면 그런 차원에서 그를 함께 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통해서 선택하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 앞으로 나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들짐승중에 강렬한 뱀이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와를 통해서 열매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선악나무에게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와의 태중에서 첫 열매 맺는 그 열매는 누구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에 선악나무의 사상과 이념을 당연히 갖게 돼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첫 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악나무가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선권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나무가 하와에게, 아담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런 의미로도 전환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긴 자의 종으로서 선악나무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선악나무를 떠나서라도 이저 흑차원의 사람으로 들어온 이상은 아담과 하와가 부부생활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게 돼 있어요. 왜?
벗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신령한 몸이 육의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능적인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녀가 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는 장자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선악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의 사상과 이념이, 또 선악나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아나니, 그런 관계적인 입장이 선악나무를 통해서 가인에게 당연히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부끄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이가 그런 입장에서 태어난 장자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소리친 것이에요. 뭔가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자기 변명적으로 하는 외침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와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 말씀을 통해서도 가인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종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악나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종을 받고 있는 가라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인은 완전한 바로 원죄와 완전한 유전죄와 완전한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종자이다.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표현을 말하는 것은 돌이켜 회개할 수 없는, 회개의 대상이 아닌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종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종자들을 가리켜 가라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본래부터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서 마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그런 관계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를 자기의 신,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경배드리며 예배드렸기 때문에 바로 선악나무가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도 천상천하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내게 넘겨주겠다. 그 말은 내가 너를 후사로 삼겠다, 그런 소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의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44장에 8장 44장에 보면 그렇지, 가인을 가리켜 최초의 살인자 거짓말장이, 그의 아비는 마귀. 분명히 예수님도 가인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귀의 자식이 가라지죠. 가라지는 절대 회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악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태어난 종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보면 우리도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걸 조금 이렇게 바꿔 설명을 할게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지어 입혔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옷은 하나님이 순수하게 아담 부부를 위해서 지어 입힌 옷일까? 누구를 위해서 지어 주신 옷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허리춤에 있던 씨알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아담 자신을 위해서 지어 입힌 것인가요? 지금 아담의 허리춤에 있는 생명의 씨알들을 위해서 지어 입힌 것일까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가죽옷을 입으셨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가죽옷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속죄의 은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죄의 종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렇죠? 속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다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근본적인 원리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하와가 굳이 그렇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점 두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 가인은 어떤 종자였다? 다른 사람 말 필요가 없죠.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너희라는 너희는 그렇죠. 바로 가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마귀의 자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다 마귀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우리는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나긴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가인처럼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의 옷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그런 죄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죄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권세를 아울러 받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